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개척하신 지 이제 21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인은 21살입니다. 라스베가스에 가서 게임을 할 수 있는 나이가 21살이고요. 그 다음에 리포스터에 가서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실시하면서 술을 살 수 있는 나이가 21살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이 모든 부모의 배려 속에서 이제는 가정을 떠나서 홀로 쓸 수 있는 그런 나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또 자기의 자유 가운데 자기의 인생의 삶에 진정한 축복이 21살 때부터 시작되는 것을 사회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창립 2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성인으로 다시 한번 진정한 거듭남의 이 자리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부흥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 안에서 채워져야 할 그런 책임과 사명을 갖고 있음을 깨달으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립 21주년을 맞이해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이 사회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하는가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사랑 교회를 향하신 거룩한 일들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정확하게 2년 반 전에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베다니로 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한 말씀을 토대로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사랑 교회를 왜 21년 전에 이 땅에 개척을 하게 하셨는지 그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찾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감람산이 있고 그 감람산 뒤편에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베단이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한적하고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그 동네의 이름의 뜻은 괴로움의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대로 좋지 않은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동네였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와 관계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요한복음 11장에서 베단이에 한 병든 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나사로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리고 이 병든 나사로에게는 가족으로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로라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을 추론해서 살펴보면은 마리아의 오라버니를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라 그렇게 이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문둥이 시몬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문둥이 시몬은 나사로의 별명입니다. 나사로가 문둥병으로 가족과 사유와 격리되어서 문둥이 시몬으로 살다가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쳐주셔서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서 본래 이름 나사로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나사로가 또다시 병에 걸린 겁니다. 이번에는 어떤 병인지 몰라도 죽을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운명처럼 이름이 나쁜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인지 이 나사로가 살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자주 찾아가셨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결국 나사로는 그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죽을 병이란 도리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도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했지만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누구를 가장 부러워합니까? 이건희 씨, 삼성그룹의 재벌이죠.
그분도 70평생 끝부분에 와서 죽을 병에 걸려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언젠가는 죽음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죽음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이 찾아온 나사로의 집에 절망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오라버니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절망 속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즉 질병과 죽음, 그로 인한 슬픔은 베다니에 있었던 현실이었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모여 사는 이 세상에는 질병이 있고 죽음이 있고 그런 일하여서 당할 수밖에 없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부딪혀야 하고 부딪혀서 그 안에서 답을 구해야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베다니는 이러한 상황만 보면은 절망의 동네입니다. 이름 그대로 죽음에 가까운 그런 동네인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집에 묵으셨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 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He spent the night, 그 밤에 그 가정에서 그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 집에서 밤을 보냈다고 하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밤을 지낸다고 하는 것은 그 집에서 저녁 식사와 함께 쉬고 주무신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인간이 당하는 질병과 죽음과 슬픔이 있는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질병과 죽음과 슬픔이 있는 동네를 방문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바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며 오늘 우리가 창립 21주년을 맞이하는 성년이 된 우리 한사랑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베다니에서 행하셨던 첫 번째 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나사로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간절히 빨리 오셔서 그 주님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내 오라버니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래서 이 오라버니의 위급함을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웬일인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죽은 나사로가 사흘이 지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오셨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그때,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그때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을 원망합니다. 주님, 그러실 수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주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그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늦게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더군다나 동네 사람들도 한술 더 뜹니다. 아니, 저 사람은 죽은 나사로의 친구라며. 다른 사람들은 다 고쳐주고 어찌 자기가 사랑했던 친구 나사로는 저렇게 죽게 내버려둔다. 참 친구라도 별 수 없구만. 빈정대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의 시신이 어디에 있냐고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일러주는 그 시신 앞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를 때 즉시 달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자신의 후회스러운 위안에서 흘리는 눈물이었을까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눈물은 바로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해서 흘리시는 눈물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야, 얼마나 내 병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눈을 감고 깊은 잠을 자고 있니? 내 죽음의 앞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길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현장에 있는가? 예수님은 그 현장에 가득 차 있는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위로의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의 슬픔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친히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흘리시는 눈물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조문을 받습니다. 모두들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가장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은 예수님 자기 자신도 이 슬픔과 고통과 죽음의 자리에서 슬퍼하고 있는 이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그저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슬픔과 비통에 있는 그 현장, 특별히 부모도 없이 병든 오라버니만 의지하고 살았던 이 두 자녀에게 무슨 위로의 말이 필요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세상의 문장 가운데 가장 짧은 말로 예수님의 심정을 그저 지저스 왜 했다고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다니가 슬픔과 고통의 동네였지만 예수께서 그곳에 가신 이유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보시면서 위로의 눈물을 흘려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질병과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슬픔과 질병과 고통의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고통과 사망으로 인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그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능력과 소망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은총을 이 한 사람 성전에서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한 사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수많은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고통을 위로할 수 있는 사명을 받으신 것을 깨닫고 이 사명을 이 삼사랑 교회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고통과 아픔을 안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 부둥켜 안고 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해하고 다투고 싸우고 서로를 더 괴롭힌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2014년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출발할 때 여러분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민자들에게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마음에 안고 품고 그들을 위하여 위로의 눈물을 흘리시는 이 한사랑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한사랑 교회를 통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창출해 가실지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새벽기도 시간에 줄기차게 묵상했던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내가 주관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 나의 유익을 구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사랑 교회를 더욱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성장시키고 부흥시켜 주시기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땀 흘리며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질병과 죽음과 슬픔이 있는 배단위로 가신 두 번째 이유는, 거기서 행하신 이유는 그 질병과 죽음과 슬픔을 치유하고 회복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의하면 이미 병든 나사로는 죽어서 장사를 지냈고 나흘이나 지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흘이나 지나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때의 마르다는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만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1절과 42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또한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모든 기도를 들으신 것을 믿고 내가 감사하나이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감사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내 고통과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언제나 감사하는 삶 속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또는 우리는 그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현장 속에서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불러선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의 현장 속에서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갖게 하는 큰 기적의 역사의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감사하는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믿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누웠던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11장 44절에서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은 자를 치유하셨고 다시 회복시켜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기적의 사건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 삶이 비록 죽음의 고통 속에서 어려움과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치유와 회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 없이 그저 오며 가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언제까지 우리의 인생의 삶을 허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와 같은 감사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망쳐진 인생, 상처받고 고통 속에서 좌절과 시기에 빠진 인생, 질병의 고통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괴로움,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추락된 인간 관계들,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풀어갈 수 없는 이 극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날마다 이 성전에 나와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과 고통,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풀려나는 역사가 분명히 저는 나타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과 이 사실을 바라보시면서 이 성전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품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찾아서 행하신 행동은 하늘의 참된 안식을 그들에게 맛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시고 대단히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과 그들의 상과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휘두르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채찍을 든 유일한 사건이었습니다. 낮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안에서는 누구도 그 예수님을 함께 유하기를 자청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낮 동안 행하신 그 행동으로 제사장들과 서기관의 미움을 샀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셔서 그 진노의 대상인 예수님을 모셔서 숙식을 제공하고 밤을 새웠다가 무슨 날벼락을 맞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현장을 떠나시면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에 둘 곳이 없다. 인자가 가야 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다니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찾아갈 때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장소였습니다.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가고 싶은 장소였고 베다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만나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가정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에서 하룻밤을 평안하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다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만 안식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진정으로 평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평안함을 갈망하는지, 여러분 10년 전에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하십니까? 2014년 호주의 시드니에서 한 청년이 프리 허그라고 하는 피켓을 들었습니다. 청년 후안 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삶에 지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시드니에서 프리 허그라고 하는 피켓을 들었을 때, 그리고 거리에 섰을 때 의아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이웃고 발걸음을 멈추면서 그 피켓을 든 후안 맨이라고 하는 청년의 가슴 속에 안기지 않았습니까? 호응을 나누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저 멀리에서부터 달려와 뛰어안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따뜻한 이 허그는 전 세계로 급속히 전파되어 삶에 지친 세상 사람들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사건 하나를 통해서 현대인들이 얼마나 안식에 목말라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민 생활에 지쳐있고 여러가지 괴롭고 힘든 일로 인해서 쉬고 싶지 않으십니까? 쉬고 싶은데 어디에서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베다니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다니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베다니는 어디에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단렌산 뒤편에 있었던 그 베다니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까? 베다니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달려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베다니가 바로 이 한사랑 교회 성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이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줄 것입니다. 이 성전이 여러분에게 참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 성전이 지쳐서 쉬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에게 참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성전, 여기에서 새로운 힘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또한 세상에 나가셔서 베다니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것이죠. 21년 전에 이 지역에 한사랑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그 목적은 이민생활 속에서 갈 곳 없고 참된 평화와 안식을 느끼기 위해서 그것을 그 장소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그 해석하기 위해서 참된 안식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한다면 한사랑 교회가 오늘 이 시점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커다란 부흥 앞에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참담 베다니의 장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는 우리들이지만 그 날마다 감사하는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의 향하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새롭게 나타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